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많이 못 오셨지만 서로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해야 삽니다. 의지해야 삽니다. 의지해야 삽니다. 의지해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요 정말 우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놀랍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또 자연재해 앞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지녔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개인이든 국가이든지 인간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살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의 군사령관인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지역 가운데 속하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을 치던 해인 BC 713년에 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의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2절의 뒷부분 말씀과 3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말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행위로 전하는 것을 상징 행위 혹은 표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미래에 발생할 실제 사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징 행위, 표적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사야가 보여줘야 할 이 상징 행위가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옷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라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차라리 그냥 절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지금부터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하나님이 변태? 하나님이 사이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사야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사야 역시 저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변태야, 사이코야, 아니면 여러분 바바리맨 아시죠? 바바리맨. 바바리맨이야. 아마 틀림없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여길 것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명령을 이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웃옷은 벗고 하의만 입고 맨발로 다녔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전자가 맞을 것 같으세요? 후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벗고 다니라 그러셔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게 하시겠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알몸까지는 아니고 하의 정도만 입고 맨발로 다녔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뭘 드러냈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에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명품 옷, 막 비싼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뭔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급이 좀 높아 보이죠. 아주 상류층의 신분을 대변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요, 그게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면 왕실의 선지자였어요. 왕실의 예언자.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신하들 중에서 그 서열을 따진다면 최소한 중진급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다른 사람도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일을 맡은 선지자가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면 이것은 굉장한 수치인데 사실 그 당시 알몸과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요 전쟁 포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전쟁 포로의 옷을 벗겨서 맨발로 다니게 했을까요? 포로가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알몸으로 막 맨발로 다니면 뭐 도망가더라도 이게 다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쟁 포로는 그 당시에 옷을 벗기고 또 맨발로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유다 백성이 더 이상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글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인데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특이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과 구스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의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리 뭐로 보여주셨다고요? 징조와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로 안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것을 듣지 않을 때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거기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 결혼을 해라. 근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이 여자가 틈만 나면 바람을 피러 나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로부터 겪는 남편 호세아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서 바람난 백성을 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보면 상징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라 라고 하시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게 하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봤어요? 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이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예,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의지하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4절과 5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 행동은 결국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으니까, 선지자가. 그 다음에 애굽과 구스 사람들 역시 포로로 끌려갈 때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해 보니까 볼기가 드러난다. 볼기는 뭐예요? 엉덩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와 비견할 만한 이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자기의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애굽,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장했던 이 애굽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치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의 이 상징 행위는 애굽과 구스에 닥칠 이 파국적인 운명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개인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그 나라들의 국가의 운명까지도 지고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연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주권은 어떤 숙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애굽과 구스를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상징 행위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들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전통적으로 애굽 나라의 우호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언제 멸망했는지 아세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 애굽의 도움을 믿고 아수르에게 반역을 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BC 705년에서 701년 사이에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고 아수르에 반역을 했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애굽은 그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애굽 나라를 의지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수치를 당하며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힘에는 4가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리적인 힘. 이거는 군사적인 힘을 말하죠. 뭐 핵무기 같은 거. 물리적인 힘.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 돈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뭔가 하면 지식의 힘이다. 이거는 학문이나 과학의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앙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 여러분은 물리적인 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신앙의 힘, 요 4가지 중에 어떤 힘이 가장 센 것 같으세요? 어떤 힘이 가장 세죠? 네? 신앙의 힘. 또 다른 분은? 네.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네. 반응이 없으면. 네. 우리가 보기에는요, 눈에 볼 때는 물리적인 힘이 강력해요. 그죠? 그 행복이 하나 딱 쏘면 막 세상 다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돈 없으면 잠시라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힘,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 혜택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이런 힘이 가장 강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을 압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백을 믿고 있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신앙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이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뭐 인기나 명예나 뭐 강대국이나 사람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결국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는데 결국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진 않는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해변 주민이 나오죠. 해변 주민. 이 해변 주민은 그 당시에 아스돗을 포함한 블레셋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나라 안에 아스돗이 있고 이 블레셋 나라 안에 5개의 도시국가가 들어있는데, 자, 이 블레셋 주민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아스돗의 사람들은 아스루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애굽과 부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언덕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아스루로 인해서. 그래서 이 도움을 구했던 애굽과 부스가 아스루에게 패배를 했다면 아스루의 아스돗의 운명은 이제 멸망밖에 남은 게 없어요. 멸망. 그러니까 이러한 아스돗의 멸망은 아스돗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가지게 했죠. 이 절망감을 갖게 된 것은요, 이 아스돗과 블레셋과 함께 단 아수르 연합을 시도했던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반아수르 연합을 펼쳐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잠시 후면 유다에게도 이 패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철석같이 믿고 도움을 구했던 이 애굽과 구스의 패배는 더 이상 어떤 강대국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지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적인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와 한 동족인 북한은 너무나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또 언제든지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은 최근에는 마치 우리나라와 동맹국이 아닌 것처럼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것만 같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더럽고 흉악한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고 전도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세상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 시편 125편 1절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의지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와 만물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